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은 때로 홍해가 앞에 가라막혀 있어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아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마지막 장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데, 요나서 한 장 한 장이 참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놀랍죠. 어떤 경우에도 도망자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자. 할렐루야. 요나서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마지막 4장에 오게 되니까 드디어 요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낯을 피하여 도망자로 그렇게 다시스를 향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온 성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짐승들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요나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거예요? 기뻐해야 되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나가 분노하였다나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1절로 2절 말씀을 보세요. 실제로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죠.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니느웨 행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스 행을 선택한 그 정확한 원인이 이 마지막 장에 등장하잖아요.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응? 뜻을 돌이켜서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읽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 그렇죠? 요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될까 봐 복음이 전해져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내가 그게 싫어서, 그래서 내가 당신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간 겁니다. 지금 제 안에 화가 이렇게 가득합니다. 야,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심지어 요나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야, 얼마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싫었으면 내가 저 꼴을 보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마음을 품고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영적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기뻐야죠. 그런데 그게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내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다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어떤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허물을 들추고, 갈릴리 교회가 막 영적으로 성장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좋아할까요? 안 그렇다니까? 안 그렇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어느 부서가 영적으로 막 성장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면 다른 부서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잘못된 신앙에 천착한 것도 이런 거죠. 지금 요나가 이런 거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자기 민족만 축복받아야 돼. 그리고 니느웨 성 같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아서 다 멸망당해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리 부서만 성장해야 돼. 다른 부서가 성장하면 안 돼. 이 집단 이기주의고,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 자락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성을 내는 것이 어찌 미뇨? 어떻게 네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네가 이렇게 성을 낼 수가 있느냐? 화를 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저 요나가 대답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는 그냥 초막을 하나 짓고, 그 성읍에 들어가 초막을 하나 짓고는 그러고는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만들어 주셔서 햇볕이 내려쬐니까 그늘을, 박농쿨을 통해서 그에게 그늘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박농쿨 그늘 밑에 잠시 쉼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박농쿨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동풍이 불어서 날이 막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죽은 박농쿨 때문에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게 요나의 18번이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아이고, 요나가 또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자 9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참 요나도 대단한 인물이야. 보면 아니, 하나님과 지금 맞서서 논쟁하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2번을 반복해서 하신 거죠.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첫 번째는 이 니느웨 성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성내는 모습, 이게 옳은 일이냐?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있었다 사라진 그 박농쿨 사라져서 동풍이 왔을 때 그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라진 박농쿨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게 옳은 일이냐?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네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네가 말을 할 일이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제가 화내는 게 지금. 이야, 여러분, 요나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도 얘기했으면은 자기를 돌아보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나가야죠.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지금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지금 내가 화내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다 옳은 일입니다. 이야, 참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야. 근데 그 고집이 꺾여져야 돼. 할렐루야. 요나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요나서 전체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이에요. 우리 10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죽기까지 오라. 너는 지금 하룻밤 있다가 사라져버린 박농쿨, 그것도 네가 재배한 게 아니야. 그렇죠? 네가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 있다 사라진 그 박농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그것을 그게 없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그 박농쿨을 네가 아끼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지금 니느웨 이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온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12만 명이야. 그리고 가축도 셀 수 없이 많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죽어도 옳습니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당신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옳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절대적일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사랑받는 자녀도요, 그가 철이 들기 전에는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해. 부모의 마음은 다 들어가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도요, 철이 들지 않으면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몰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헤아려져요. 그게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니까. 내가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내 주장을 하고 나는 옳다고, 죽어도 옳다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일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어도 옳다고 주장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그때 정말 이게 죽어도 옳은 일인가? 아니라니까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물론 요나의 생각이 100%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마땅히 벌 받아야 되고 마땅히 그 사람들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 옳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더 나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맞아.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참 잘못된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가족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옳고 뭐가 그릅니까? 그거 따지다가 부부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다 파괴되고 더 귀한 거를 놓쳐버려요.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옳고 그른 거를 다 따지면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봐도 못 본 척, 또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져주고, 계속 그게 왜?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옳고 그름을 따지신 게 아니야. 주님은 사랑하신 거야.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이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고요. 사랑이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율. 저 니느에 멸망당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사무치도록 생각했었던 이 요나, 그 요나와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도 품으시고 그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셔서 네가 가서 좀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는 버티고 버티다가 큰 풍랑 만나서 이제 정신 차려서 가서 전했더니 정말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화가 나고 성이 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모습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철이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할 때도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그걸 헤아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 나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나는 성이 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일에 나도 가슴이 아프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새벽 사람들이 되시기를